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미래죠. 또 교회의 미래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의 모델 다윗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의 나이가 한 15세 이전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근데 다윗이 어릴 때, 어린이 때죠. 그 어릴 때 다윗의 그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안정되려면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그러는데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분명히 전쟁은 이긴 것 같은데 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얻는 게 없어요. 이게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안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되어져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사울 왕에게 그런 원인이 정확히 있었던 것이죠. 이런 속에서 어떤 문제의 실타래를 풀지 못해서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너 안 되겠다. 사울 왕을 내가 패하고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시면서 또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들을 불러라.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내가 미리 선택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미리 점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점 찍은 한 사람은 사실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인데 이스라엘에 많은 소년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8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다윗이었는가? 그래서 이새의 그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와요.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이 오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큰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세요. 사무엘은 이게 진짜 왕의 제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멋지고 늠름했어요. 그래서 왕인가 보다 그러는데 아니다 그러셨어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오거든요. 이 아들도 괜찮은데 이 아들이 혹시 왕일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세요. 셋째 산마가 지나갔는데도 아니다. 7째 지나갔는데도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새에게 네 아들들이 다 왔느냐? 이새가 하나가 있기는 한데 너무 어려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얼른 가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그리고 데려왔는데 사무엘 앞으로 딱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라. 왜 하필 다윗이었을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엘리압이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봐요.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엘리압에게 하신 말씀인데 엘리압을 봤더니 어디에서 하나님 마음에 안 맞은 거예요? 중심에서 안 맞은 거예요. 둘째는 중심에서, 셋째도 중심에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그런데 다 안 맞았는데 다윗만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셨던 거예요. 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다 그러셨을까? 다윗은 이름 뜻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성경의 이름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거든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은.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은 부모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다윗 안에 자꾸 이렇게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어린데도 막 자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대한 그 영혼의 그 숙여짐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진짜 중요한 이웃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러죠. 양이었어요. 제가 조금 함정을 깔았는데 바로 양이라고 하시네. 다윗의 이웃은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이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이웃들 있잖아요. 그 어린 양들을 보면 막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다 감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놀라운 광경을 보시게 돼요.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 한 들판인데 어린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곰이 펄짝펄짝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그걸 보고 그 자리에 탁 서는 거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이 양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양치기 소년 하나가 그것을 봐요. 곰이 달려와요. 그러면 양치기 소년은 어디로 가겠어요? 곰을 향해서 가겠어요? 아니면 반대편으로 가겠어요? 반대편으로. 우리 나장로님은 반대편입니다. 일단 살아야죠. 살아야 이 자녀들이 이 토끼 같은 자녀들이 있고. 근데
이 양치기 소년이 그게 아니라 곰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곰 앞에 딱 막아서면서 야, 곰, 너 뭐야? 너 왜 내 양을 괴롭히는 거야? 하면서 째려보면서 딱 서는데 곰이 그 양치기 소년, 그 다윗이죠. 그 다윗을 보고 놀랬어요. 곰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맹랑한 소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곰이 가버렸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읽혀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신 거예요. 그 소리를, 곰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곰과 맞짱 떠서 딱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그 양을 사랑해서 지켜내는 그걸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딱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자기 아버지가 야, 요놈 봐라. 자기 아버지가 양 몇 마리 맡겨줬는데 그 양을 사랑해서 생명 걸고 지켜내네? 야, 요 아이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주면 얼마나 그 백성들을 나에게로 잘 인도할까?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점 찍어놨다 그러셨어요. 딱 지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곰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그 곰이 무섭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윗, 그 어린 양을 살려야 되니까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 불이 났어요?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엄마와 아빠는 어떻게 해요? 소방관들이 막아도 뛰어들어가잖아요. 살려야 하니까. 왜 살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다윗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양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서 다윗은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 찍으셨어요. 어린 다윗을 15살 이하예요. 왕으로 미리 점 찍었어요. 다윗이요,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점 찍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양 한 마리라도 사랑하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이 있어서 살아갈 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저 자녀들도요, 뒤에서 저렇게 놀고 있지만 다 들어요. 놀면서도 다 듣거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에너지는 저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중심이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 마음이 계속해서 피어나서 하나님께서 딱 점 찍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15세 이전이었는데 이제 한 15세 정도가 되었어요. 되었을 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이 곰이나 사자가 올 때에 다윗이 가서 그냥 쉽게 말하면 눈 크게 뜨고 대들었어요. 너 뭐야? 저리 안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곰이 놀래서 갔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양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5절 보면 막대기를 가지고 막 쳐버렸대요. 전에는 못 그러죠. 어리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막 치는 거예요. 치고 그래도 달려들면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대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이걸 사람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양을 쳤던 베들레헴에 그의 보아스의 뜰이거든요. 가서 봤더니 보면 다 보여요. 베들레헴에서 봐도 다 보이거든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와, 다윗 저 어린데 저는 보통이 아닌데? 저거 뭐지? 어느 날 왕궁에서 사울왕이 악령에 들려가지고 막 폭력적이고 이상한 행동들을, 미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니까 신하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왕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수금을 잘 키는 사람을 좀 구해가지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왕이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래 찾아봐라. 그러자 한 신하가 왕이시여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아주 하프를 잘 탑니다. 대단합니다. 그래 데려와 봐라 했거든요. 그때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라고 했으니까 다윗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겠죠. 근데 왕궁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 나라 안에 그게 소문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용기라는 것은 용맹하다 그 말이거든요. 용맹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데도 아까 그 모습 있잖아요. 들판에서 그거 본 거죠. 무용이라는 것은 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구변. 다윗이 말이 보통이 아니에요. 피도 엄청 쓰잖아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다윗이. 그리고 준수한 자라. 준수하다는 말은 사람이 보기에 다윗만 보면 다윗에게 빨려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매력 만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만들어져 버렸어요, 많이.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 앞에 불러왔어요. 불려와서 수금을 이렇게 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하프 이렇게 현 악기죠. 이걸 딩딩 이렇게 타는데 다윗의 영이 하프의 그 현과 현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요. 악령이 떠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역시 그래요. 입으로 사실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에게 이런 역사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온전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원래부터 다윗이 이게 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자라가면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어요. 근데 언제부터 급격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다윗의 삶에 새로운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때 왕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대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그 한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만들어 가셨는데 근데 이 신약 시대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가 왔는데, 근데 다윗과 같은 충만함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술 취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도 다 사라져요. 돈에 취하잖아요. 세상에 취하잖아요. 사람에 취하잖아요. 이렇게 날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에게 그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만들어져 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다윗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자녀들이 수요 예배 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놀러 오고 금요 기도 때 와서 놀러 오고 그러면 막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막 쳐다봐요. 쳐다보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막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굴을 딱 쳐다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막 저한테 방언해요. 자기도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그 하나님의 그 영의 일하심을 이 아이들도 이렇게 점점 묻혀가고 흡습해 가는 것이죠. 이쁘죠. 그렇게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자녀 낳아서 성재 같은 아들이
딱 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딱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얼마나 예뻐요. 감사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들이 어린 자녀들 안에 계속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들은 더 잘해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처음부터 곰 잡은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이전에는요, 딱 버티는 것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능력이 막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잠재력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은 좀 서서히 되는데 다윗의 특별한 점은 급격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사용하셔서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어린이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궈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좀 나이 더 먹었어요. 한 17세도 좀 안 됐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지금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살아있나, 안 다치고 잘 있나 가서 보고 와라. 갔는데 하필 그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 키가 3m거든요. 2m 90인데 여기에다가 막 그 갑옷, 막 이런 갑옷만 해도 한 25kg? 옷만, 우리 옷 보통 한 2kg예요. 한 겨울에 많이 입어도 한 3kg거든요. 근데 옷만 해도 막 25kg 갑옷, 투구, 뭐 노스로 이렇게 다 가리고 막 이렇게.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에 무서워가지고 다 떨고 숨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더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사람들에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로 데리고 가요. 근데 사울왕도 사람들도 말려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싸움 챔피언이거든요. 한 나라에서 일장이에요. 일장일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이 3m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하죠. 근데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왜 이게 되겠냐고요. 또 너무 어리죠. 어린데, 근데 결국에 다윗이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왕도 그래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골리앗, 다윗 둘이 이제 이렇게 붙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데 이 골리앗이 막 뭐라고 해요.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이 다윗이 또 뭐에 강해요? 구변에 강하단 말이에요. 말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인생은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뒤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달리면서. 그러면서 돌을 하나 딱 했더니 이 물매가 있거든요. 헝겊으로 싼 거. 이걸 딱 해갖고 달리면서 이거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딱 던졌는데 이게 평소에 양칠 때 곰이나 사자가 달려들면 이걸 갖고 확 던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곰이나 사자는 이렇게, 짐승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멈춰 있을 때 딱 하면 되지만, 이 골리앗은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게 달려오고 있잖아요. 달려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거리 조정 정확히 하고 이게 계측이 어떻게 될까 이게? 그리고 이게 포물선으로 이게 탁 날아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골리앗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만큼 비어 있었거든요. 여기를 다윗이 탁 던졌는데 이 돌이 정확하게 여기 꽂힌 거예요. 불가능한데 이게 왜 될 수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꺼냈을 줄 알았거든요. 다윗의 능력은 다윗은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알았어요. 던지는 것은 다윗이지만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다윗의 삶이 희한한 삶을 살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이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 됩니다. 왕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죠. 다윗 왕가를 이루어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3,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다윗을 알아요. 대단한 다윗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다윗 어린이가? 오늘 제목이 어린이의 모델 다윗이거든요. 어린이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어요? 그러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특혜를 받아요. 그러죠. 다윗이 잘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제가 한 15년 이전에, 한 17년 전에 어떤 외국인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때 광야였거든요. 되게 힘들었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완전히 그 자존감이 바닥일 때 그때 그분이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죠. 그러더니 또 하여튼 저는 막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특혜를 받았네.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신기하죠.
제가 이게 있기를 진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 있었어요. 한 20년 이상을.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그랬을 때, 그렇구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함 안으로 나아가는 곳이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혜가 뭘까?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최고의 사람들, 진짜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세워질 사람들.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목회하는 이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줄 알고, 그래서 와, 나 진짜 특혜받은 사람이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제 아내도 그렇고, 와, 웬 은혜인지 모르겠어. 서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특혜받은 저하고 같이 하는 여러분들도 역시 그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 좋대잖아요.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대요. 어제도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잘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특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계속 보며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특혜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사랑해요. 네.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줄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살아갈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다윗이 어린이의 모델이자 우리 모두의 모델이시잖아요. 결국 우리의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가실 것들이 계속해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